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손을 낳으며 무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지혜, 능력으로 에덴 동산과 지구를 잘 다스렸지요. 아담이 지구에 오려면 비행체를 타야 했습니다.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에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의 완충지대입니다. 두 하늘은 시간의 흐름이 다르지만 아담이 이 완충지대를 통과하면 그 차이를 느끼지 않게 되지요. 만일 이 완충지대가 없다면 살과 뼈가 있는 몸을 가진 아담은 두 하늘의 차이를 심하게 느낍니다. 만일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왔다면 한동안은 시차 적응이 안 되지요. 만일 두 하늘 사이에 완충 지대가 없다면 아담도 지구를 오갈 때마다 시간 흐름의 차이를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 흐름이 정지된 공간을 통과하면 머무는 곳에 곧바로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지구를 왕래할 수 있었지요. 셋째 하늘의 천사들도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공간을 통과하여 지구를 순식간에 왕래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천사, 사단, 마귀처럼 육이 없고 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들에게는 시간 흐름의 차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지요. 따라서 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들은 굳이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공간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영계에 지정된 통로를 거쳐서 지구를 왕래하지요. 이 부분은 배도 그 백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늘 나르는 비행기도 그 길이 있고 영계에도 길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드넓은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론 영계의 통로에서 악한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이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영계의 싸움이 벌어지지요.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한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 오랜 후의 일이니라 했죠. 여기서 바사국군이란 육적으로는 바사국의 임금을 뜻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이 영계의 통로에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여 공의에 합당한 분량을 채우자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막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여 자 그러면 응답을 방해를 하려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변함없이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변덕을 피우게 하고 어떻게든지 꾸준히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흔들리는 믿음. 변함없이 믿음으로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나라 아니 변함이 없는 나무 소나무 한겨울에도 푸르른 그 소나무 그래서 소나무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셔서 소나무 위에 이제 그
저쪽 제가 바깥에 있을 때 그 소나무 한 그릇이 있었거든요. 그 소나무에 보니까 송진이 있고 또 송화, 꽃을 또 송화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소나무에 이제 또 새싹이 또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게 있더라.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솔 가지들이 밑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 긁어다가 또 불 때잖아요. 또 소나무 그 떼면 막 타다닥 타는 그런 거. 그 나무 하나를 놓고도 거기서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감동 속에서 율동도 나왔고 그 소나무 하나 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의 그런 이제 양식을 공급받았지요. 그 소나무 한 그루 가지고도 그래서 변함없는 소나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여 공의에 합당한 분량을 채우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공의에 합당한 분량을 채우자. 분량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든 무엇이든지. 선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양이 찼을 때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럼 원수마귀 사단 어떻게든지 못 차게끔 하는 거죠. 기도의 양도 못 채우게 하고 선의 향도 못 채우게 하고 모든 면에서 양이 차면 응답을 주는 거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들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해를 무릅쓰고 더욱더 공의에 합당한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막지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합니다. 그러나 공의에 비춰 응답에 필요한 분량이 찼을 때는 더 이상 회방하지 못하지요. 여기 나오네요. 공의에 비춰 응답에 필요한 분량이 찼을 때는 더 이상 회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영계의 법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계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지요. 우리가 공의에 비춰 응답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면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 7가지는 기도 7영에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측량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 측량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측정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 측정하고 다섯 번째는 계명 지킴 측정합니다. 여섯 번째는 충성 측정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 측정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믿음이 있느냐, 그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느냐, 어떠한 불통이 있어도 감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면서 규율이 있잖아, 지키면서 행하느냐, 거기에 또 충성, 끝까지 충성을 하느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그걸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사랑이 있느냐, 기쁨에 사랑이 있느냐, 기도에 사랑이 있느냐, 감사에 사랑이 있느냐, 계명 지킴에 사랑이 있느냐, 충성에 사랑이 있느냐, 마지막에 사랑이 있느냐.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한다고요. 사랑이 있으면 믿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감사가 되어지고, 사랑이 있으면 계명이 지켜지고, 사랑이 있으면 충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내가 마음에 할례를 하는 만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오래 차고 오냐면 그 한목 한 절 한 절을 놓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요. 저같이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고요. 오죽하면 아버지께서 만약에 이 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소금이 그냥 소금과 설탕이 있어요. 똑같이 하얘요. 이제 뭐 소금도 곱게 갈면 설탕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맛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맛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소금이 무슨 맛인지 설탕이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냥 보기에는 입자가 하얀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소금은 무슨 맛이냐, 설탕은 무슨 맛이냐,
음식 만들 때 넣어봐라 하면 알까요? 모른다고요. 맛을 보지 않고는 모른다고요. 맛을 봐야 소금은 이런 맛이구나, 설탕은 이런 맛이, 내가 먹어봤을 때 그때서 음식이 가감을 하는 거지, 내가 모르고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죽하면, 그래서 저는 사랑을 너무나 사모해서 사랑을 사모한 사람, 사랑을 사랑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그 사랑이 없어서 간구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겠어요. 은혜와 능력 주시는 대로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만은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갈구했어요. 정말 갈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번은 하나님 만나 주시고 나서입니다.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애한테, 사랑이 무언지를 모르는 애한테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 그러시면서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가 합당한 양을 재우면 영계 통로로 응답이 내려옵니다. 이런 영계 법칙을 잘 활용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으로만 이루어진 천사와 달리 생명인 아담은 맨몸으로는 날 수 없기에 비행체를 타고 지구를 왕래했습니다. 그 비행체가 바로 오늘날도 많이 목격되는 UFO이지요. 특히 UFO가 부쩍 출현하고 출현 양상도 예전과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보 뉴스 사이트인 유코피아닷컴의 한 기사가 기록된 것을 읽어드립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전 세계에 걸쳐 UFO 목격 사례가 상당수 보고돼 과학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종전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UFO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수백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비확인 비행 물체가 나타나 정부 당국도 군용기나 미사일 발사 시험 등으로 둘러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중국에 출현한 UFO는 올해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중국 당국은 UFO 출현으로 즉각 항주 공항을 폐쇄,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시켰으나 이 사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항 폐쇄 수시간 전 수천 명의 항주 시민들은 그날 밤 대형 발광체를 생생히 목격하고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발광체예요. 멀리서 빛이 이게 뭐 요즘은 인공위성이 뭐 떨어지는 걸로 또 이렇게 묘사가 되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접수가 됐고 영국도 UFO 출현에 매우 잦은 나라이다. 세목골 UFO가 영국 잉글랜드의 한 도시 주택가 상공을 선해 비행한 것이 목격이 됐고 이 세목골 UFO는 1990년 벨기에 하늘에서도 목격이 됐고 당시 UFO의 모양이 매우 이상하여 천추기들이 출격했었다고도 합니다. 지난해 영국의 한 경찰관이 외계인 3명을 목격한 일도 있었답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외계인들은 모두 금발의 흰옷을 입고 있었고 키는 1m 80cm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관이 그들에게 다가가자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에덴 동산 사람들의 신체 특징과 흡사하죠. 또 유엔은 외계인 담당 UFO 대사를 공식 임명을 했고 UFO 대사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할 경우 가장 먼저 영접을 해야 하는 직위인데 초대 대사의 천체 물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오트만 여사가 임명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UFO 존재는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정체를 알 수 없기에 UFO 곧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 사람들이 지구에 올 때 타고 오는 비행차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비행체를 타고 지구를 자주 왕래했지요.
아담은 지구에 올 때마다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아담이 특히 좋아한 곳은 바로 지금의 나일강 유역입니다. 나일강은 에덴에서 발원한 물로 만들어진 이 땅의 네 강 중에 둘째 기온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온강이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다른 지류들과 합쳐서 나일강이 됐지요. 강의 형태가 점차 더 크고 아름답게 모양을 잡아갔습니다. 이러한 나일강은 아담이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웠지요. 그 아름다움이 에덴 동산의 강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아서 아담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나일강 유역을 즐겨 찾곤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아담에게 나일강 유역은 마치 별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때때로 와서 쉬고 가는 장소였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구보다 훨씬 좋은 곳인데 아담은 왜 이 땅에 있는 나일강을 그처럼 좋아했을까라는 것이죠. 이해를 돕게 비유를 들면 우리나라 제주도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섬 전체가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원래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니까 다른 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까요? 제주도의 한라산도 물론 아름답지만 설악산이나 금강산도 구경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보다 못한 곳을 여행하면서 그곳이 참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늘 보고 대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풍경과 색다른 문화를 접하니 신선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로 잘 보존됐기에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와는 또 다른 감동을 지구에서 느낄 수 있었지요. 특히 크고 힘차게 흐르는 나일강의 풍경이 아담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더욱이 지구는 아담에게 있어서 육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기 때문이지요. 아담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지구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오래전에 떠나온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겐 고향은 왠지 모를 그리움을 안겨주죠. 고향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또 오랜만에 찾아간다 해도 정답게 맞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아담에게 있어서 지구가 바로 이런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수시로 지구를 왕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지구를 잘 다스리고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은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지구에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지요. 자신이 특히 좋아하는 나일강 유역의 지구가 자신의 영역임을 표시하는 특별한 건축물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큰 사건으로 인해 곧바로 실행되지는 못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지혜로 에덴 동산과 지구를 잘 다스리고 지켰습니다. 그러면 아담 혼자서 이 넓은 지역을 일일이 다 돌아보며 다스렸을까요? 한 조직을 이끄는 머리라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조직 안에 머리를 돕는 부서가 있고 각 부서 업무를 담당하는 일꾼들이 있지요. 아담도 혼자서 동분서주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권세에 걸맞게 아담을 돕는 존재들을 붙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그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적인 존재는 크게 두 부류로서 천사와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는 그 형체가 사람과 거의 같으며 날개가 달려 있지요. 이와 달리 그룹은 동물의 형체이며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얼굴은 사람, 몸은 동물인 그룹도 있지요. 이 땅의 동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듯이 그룹의 종류도 매우 많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창조물들을
만드실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무궁무진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룹의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매우 크시고 광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천사와 그룹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각각 사명이 다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하며 찬양하고 무용도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며 천국의 처소들을 돌보지요. 이와 달리 그룹은 주로 호의와 경계를 담당합니다. 그룹의 세계에도 서열과 질서가 있어서 서열이 가장 높은 그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호위하지요. 바로 네 생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비교적 서열이 낮은 그룹들은 경계를 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룹이 에덴 동산에서 경계에 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아내신 후 에덴 동산 동편을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 과일이 달려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도록 명하셨지요. 성경에서 그룹이 에덴 동산에 등장한 기록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룹들은 그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룹들은 아담을 호위하며 에덴 동산을 경계하는 역할을 했죠. 에덴 동산의 동편은 어둠의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늘 에덴 동산 사람들을 미혹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에덴 동산에 보내 아담을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룹들 일부는 아담을 항상 호위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지구를 다스리는 최고 머리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직위와 권세에 맞게 호위하는 그룹들이 붙여졌지요. 옛날 왕들이 행차를 할 때에 왕을 호위하고 따르는 무리가 매우 많았습니다. 왕이 탄 가마나 수레도 크게 화려하며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에게도 위엄과 권세가 느껴졌죠. 만일 왕이 혼자서 말을 타고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초라해 보이지 않겠는지요. 이처럼 호위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왕의 위엄과 영광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호위하는 그룹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지구로 오고 갈 때에도 그룹들이 동행하며 아담을 호위했지요. 아담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얼마나 특별했는지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담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지요. 한 그룹의 모양을 닮은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룡입니다. 지구에 창조된 동식물은 모두 에덴 동산에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룡은 오직 에덴 동산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에 지구의 흙과 물을 원료로 삼으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리로 발하시면 설계도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식물의 창조 과정은 19절 나옵니다. 그런데 공룡을 만드신 원료는 지구가 아닌 공룡이요. 그런데 공룡을 만드신 원료는 지구가 아닌 에덴 동산의 흙입니다. 에덴 동산은 영과 육의 중간 차원이며 지구처럼 흙과 물이 있지요. 따라서 에덴 동산의 흙으로 창조된 공룡도 살과 뼈를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단 둘째 하늘에 속한 원료로 창조됐기에 지구의 동식물과는 성분이 달랐지요. 그래서 공룡의 뼈 화석을 조사해 보면 매우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공룡 뼈들을 연구한 결과 그 대부분이 매우 단단한 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공룡은 애초에 지구가 아닌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특별한 애완동물이었지요. 지구는 한정된 육의 공간이지만 에덴 동산은 끝없이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룡을 그처럼 거대한 크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크기와 형체를 달리해서 다양한 종류의 공룡을 만드셨지요. 이게 뭘 만들다 보면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만들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만드는 거에 이제 재미를 붙이면 이렇게 만드는 게 또 이렇게 재밌어요. 또 이렇게 또 만들어보고 또 이렇게 그러다 보면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와 형체가 달리해서 다양한 종류의 공룡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는 보통 동물만한 크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룡의 원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공룡은 원래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공룡이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뒤 흉측하게 변형된 것이죠. 그 중에는 변형이 덜 된 공룡도 있어서 컬러 공룡 화석도 발견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의 중국과 영국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는데 흔히 회색 등 칙칙한 색으로 묘사되어 온 공룡이 오렌지 색과 흰색 깃털로 치장한 화려한 모습을 지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공룡은 항상 아담 곁에서 아담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놀아주었고 이동할 때는 아담을 등에 태우기도 했죠. 이게 마치 타잔이 코끼리 등에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나라 지구에는 코끼리가 큰 덩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탔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광활하니까 공룡이 아담을 태웠다는 것이고요. 아담은 공룡을 타고 이동할 때면 UFO를 탈 때와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공룡은 아담과 대화가 통했죠. 또한 성질이 유순하면서도 매우 단순하여 아담의 말을 순순히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공룡이 아담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만큼 지혜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랑스러운 존재였지요. 이러한 공룡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숫자도 늘어났죠. 에덴 동산은 지구보다 훨씬 넓은 곳이기에 공룡의 수가 늘어나도 문제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러한 공룡이 모두 지구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이 땅에서 영계로 통하는 길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에 비춰 합당한 자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통로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려주시죠. 또한 아담이 지구를 자주 왕래한 이유와 특히 좋아했던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아담을 호위하며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물인 공룡에 관한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영계의 일들을 안 사람이 인류 역사상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영계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됩니다. 또한 교훈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영을 사모하며 영으로 온영으로 신속히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멘.